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너는 이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율법 명령했으니까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 자, 오늘날 이 이웃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의 정의. 근데 구약의 이웃과 신약의 이웃이 좀 달라요. 구약의 이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민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누가 구약의 이웃인 거 아니? 이방인이지만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붙어 사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여기서는 이웃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은 그건 이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그 전부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고, 또 무슨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말렉 군대도 다 죽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신약의 이웃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의 이웃도 구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럼 거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잔인하셨죠. 그죠? 그건 형제가 아니니까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싹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일에 그 이방인들을 갖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갖다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들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미리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믿는 자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구약처럼 다 죽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원수니까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었으니까 너희들도 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이웃이라는 것은 구약에 진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신약의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방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이 거저 무조건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인이죠. 그건. 천주교인은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자기네가 할 일이다. 왜? 자기네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구원 교리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무조건 불쌍한 사람, 자기가 생각해도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당신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당신이 믿는 종교로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주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금류에 막 휩쓸려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만일 밖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게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옷이 다 젖었는데 옷 던져주면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 금류에 휩쓸려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줄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그 급류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는 모든 사랑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복음 전파에 의한 영혼권이다. 복음 전파에 의한 영혼권. 그러고 나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들을 갖다 무슨 이 구약시대처럼 또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원수인 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원수들에게 휩싸여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을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원수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시죠. 비유를 들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을 옷도 벗겨서 가져가고 막 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도 또 피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레위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자기 동료가 자기 동족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 형제를, 자기 동족을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너희 동족을, 너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마치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입다가 이제 서출이라 정실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듯이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맞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곁에 가서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또 그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혹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와서 돈을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알긴 잘 알아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은 네가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해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온전한 강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손 수화 선교의 주간 예배인데 우리 예손 수화 선교를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회가 맞긴 맞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예손 수화 선교회지만 만일에 예손 수화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은 예손 수화 선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쨌든 이렇게 예손 수화 선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정진환 안수집사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알아듣고 있어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진환 안수집사가 제가 오늘 정진환 안수집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정진환 안수집사가 바로 선한 사마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걸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지 누가 저걸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런데 저 박상현 저 집사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평소에는 저 앞에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계속 수화로 설교 통역을 하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도 정진한 안수집사처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